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새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부패와 부정으로 많은 악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그런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버만에서도 그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 지금 이런 게 큰 이슈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모든 결혼한 사람들의 그 베네핏을 그 동성연애자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동성연애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가르치게 된다고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동성연애자가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대할 수가 없다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1월 2일부터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을 하면 5만 불에서 15만 불 벌금이라고요. 지금 심각하다고요, 지금 세상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게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지금 그 당시에 이때에 BC 7, 800년 이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술 뭐 아트 인다우먼트 펀드 그래가지고 뭐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 그림에 오줌 누는 그림,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오줌 누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정부에서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게 아트라는 거야. 아트. 예술이 되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이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뭐 음란서적 이런 거,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다 통용되지만 단 성경, 전도지,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금지예요. 설교 금지. 그런, 지금이랑 마찬가지라고. 그 당시 지금이 더하다고요.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마저도 그 사람들이 빼앗는 거.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미국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실 수가 없다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벌을 안 주시면,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벌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석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은 더 동성연애자들이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더 많은 사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불로써 쳐버리고 그 사람들 그냥 놔뒀냐? 하나님은 할 말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안 하시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 그때가 온 거라고요.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마태복음 23장 14절을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편이 죽은 뒤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카톨릭에서 그런 과부들한테 결국에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기도를 길게 해주면서 연옥에서 빨리 건져줘야 되니까 돈을 갖다 바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부들을 억압한다고. 과부들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굉장히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해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예품성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아담의 품성을 그대로 가져놨어요. 이사야서 10장 2절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급신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히틀러한테 당할 때 그 가스 챔버에 가스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틀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청년들 힘센 사람들이 나중에 열어보면 위에 올라 있다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 여자들은 밑에 깔려 있다고. 그 가스를 맡으면서 힘센 사람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 사악한 일들 유대인들이 당한 거라고요. 그게 불과 얼마 사이에요. 50년, 40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이고 지금도 현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얼리티, 현실을 모른다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하고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목사들이 염려하는 게 옛날에 히틀러가 하던 방식, 그 전에 하나하나 체계화시킨 그 제도가 지금 미국에서 쫙 하는 게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부터 1940년 동안에 그 기록된 그 책들을 독일 사람들이 5명이서 책을 썼는데 내가 그 책은 못 봤어요. 그 책은 못 봤는데 그 책에 의하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대로 미국에서 그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거 하기 전에 상황.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셜, 사회 독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제 총기단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총들 다 뺏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독재자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게 히틀러가 했던 거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왜 총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게 그 이유라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독재가 들어오니까 그 총을 안 버리려고 미국 사람들이 싸우는 거라고. 정치적으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났었고 얼마 전에도. 지금도 전 세계의 전쟁과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불과 얼마 전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도.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5절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5절부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 그랬죠.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우리 여기서 공부했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 그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계속 나온다고요? 창세기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우상에 대한 것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고요. 결국에 우상의 시작은 창세기 10장 10절이라고. 9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 님롯이라고요. 님롯. 그 신비의 바빌론의 신비의 종교, 결국에는 캐토릭으로 들어온 그 시초가 이 님롯이라고요.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그랬다고요.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 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니느웨.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바벨, 니느웨, 르호봇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바벨론하고 니느웨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뿌리라고요. 그 바벨론의 신비 종교라고.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는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 원수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민족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해서 사탄의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15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가 나온다고요. 이게 사탄의 그 상징인데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마귀를 사탄을 이용하신다고요. 그러나 사탄이 교만하게 그 우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가 말하기를 아시리아 왕이라고요. 적그리스도 모형.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췄으며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죽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자기가 다 완전히 침략을 했다 이거죠.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 거야. 이 교만이 있죠. 사탄의 교만이라고.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이 15절에처럼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끼가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어요? 도끼를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끼를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죠. 도끼가 하나의 뭐예요? 도구라고요. 나무를 자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뿐이지 도끼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지 사탄이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를 할 때 크리스찬을 징계할 때도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도구로서.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 오 아시리아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하나님의 분노라. 그걸로 이용해서 자기의 민족을 치신다고. 여러분들 그러나 이 구약을 우리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약에서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랑 완전히 틀리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6절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한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였어. 그렇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탄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옥은 안 간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보세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 우리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라 그랬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적용 안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5장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해서 크리스찬들을 치신다고요. 벌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냥 뭐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10장 7절.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아시리아 왕이죠. 적그리스도 모형인.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마음 모른다고요.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하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자기의 그 프린스 통치자들, 프린스가 왕은 아니죠. 그러나 교만이죠. 자기의 통치자들 프린스들은 다 왕이다. 뭐 다른 나라의 왕들이라. 통치자들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적용하면 대환란 때에 열왕들이 나온다. 왕들, 왕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10명의 그 적그리스도에 그 같이 동참하는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죠. 계시록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7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10장의 8절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대환란 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있죠.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칼크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팟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하면 칼로, 칼크미스 다 자기가 점령한 나라라고요. 한 점령한 나라가 다른 점령한 나라랑 똑같지 않느냐. 자기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점령했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점령할 수 있다. 사마리아를 점령했으면 다마스커스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점령할 수 있다. 교만이죠. 10절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성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성상들보다 우세하였나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죠. 하는도다. 그러나 이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 사네립에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열왕기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죠. 이렇게 교만이 왔었다고요. 그 우상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그 우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제거했다고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8장 보죠. 8장 13절을 보면 9절부터 보죠.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고 이스라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설 왕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서 포위하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그런다. 17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키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밭 옆대로에 있는 윗못 수도 곁에 서서, 그 다음에 19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이제 히스키야 왕이 겸손해지죠. 19장 1절 보면,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키야 왕이 그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들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에 히스키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히스키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이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 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내게 보낸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35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히스키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35절 보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니 보라 모두가 시체가 되었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이번에 니느웨에 가서 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죽음을 당한다고.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피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장면을 역대기하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 당시의 사건들을, 침공하는 사건들을. 그 이유는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대기하 30장 보세요. 역대기하 30장. 세 번의 사건이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 하면 아시리아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고, 그 다음에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세 번째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거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역대기하 30장 1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히스키야에 대해서 왜 히스키야를 하나님께서 봐주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역대기하 30장 1절, 히스키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써서 그들로 예루살렘의 주의 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히스키야가 다른 왕들하고 틀리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유다의 온 회중이, 여기서 23절부터 보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히스키야가 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지내는 23절, 온 총회가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7일을 더 지켰더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7일을 더 하는 거. 22절 보면 히스키야는 주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위로하여 말하였더라. 그들이 7일의 명절 동안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유다의 히스키야 왕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생각해보세요. 송아지 1,000마리, 양 7천을 주고 고관들이 회중에게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주었으며, 양 1만 마리, 제사장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을 성결케 하였더라. 유다의 온 회중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타국인들과 유다에 거하는 타국인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더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 이래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히스키야를 사네립으로부터 살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때 이래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솔로몬 뒤로서 다 배교한 왕들이었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그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들려진 바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아가서, 자 보세요, 우상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립이 여기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랬다고요.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우상을 여기서 제거했기 때문에 사내립에서 손에서 구해내 주시는 거죠. 성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 에프라임과 므낫셀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쓰러뜨렸으니 그것들 모두가 완전히 부서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돌아갔으니 각자 자기 성읍으로 자기 소유로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내립이 결국은 유다를 치지 못하죠. 자, 이사야서 10장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고,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여기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사내립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사내립은 결국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아들한테 죽는다고, 죽음을 당해.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아주 교만하죠.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입을 벌리면 죽는 거죠. 죽이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물론 그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14장 보세요. 14장 보면 마귀가 하던 것이라고. 자 보세요.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런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런다고요. 마음속에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하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말로 표현 안 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 마음속에 그 품은 것,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로 탁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이 5살 때부터 여러분 80세까지 살았어요.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겉으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그 한 번 1초라도 여러분의 생각, 그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한대.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석 앞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여기서 이 교만, 여러분이 이 교만을 볼 수 있다고요. 내 손에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사람, 나는 백성의 지경들, 내가 용감한 자라, 내 손이 내가 온 땅을 주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5절에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도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시리아 왕은. 그렇죠? 사내립은 도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가지고 침략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모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한다고요. 그러면 꼭 자기 지혜로, 자기가 IQ가 좋아서, 자기가 학벌이 좋아서,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 줄 착각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단지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사내리 아시리아 왕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도끼라고요, 여러분. 톱이라고, 막대기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도구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이 IQ가 좋으면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IQ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 IQ 한순간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모든 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이라고 교만하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어떤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가 있다고, 그렇죠? 목사들 중에서도 헛소리하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 헛소리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성경을 저렇게 아는 사람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로 야윈자를 보내며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18만 5천 명이 한 천사에 그냥 죽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한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이 가시들과 찔레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살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시, 찔레, 나무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빛이 불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 빛을 거절할 땐 여러분이 빛인 예수를 거절할 때 지옥 불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라고요. 빛은 불로 변한다고요.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한 것이.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또 그의 살림과 그의 기름진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까지 되리라. 그의 살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사람들이요 다 죽고 없다고요.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거의 다 멸망하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그날에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대환란에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리아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 아시리아 왕한테 의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아시리아 왕한테 결국에는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돌아서야지 결국에는 다른 적군한테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시리아. 그 사람들을 믿고 시리아가 침략했을 때 구원을 요청했다고.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분명히 두 번 재림 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작정된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임이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분명히 대환란 때라. 대환란 때.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정된 멸망,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대환란의 심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의로서 나라가 정립되고 그 다음에 왕국, 천령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사네립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도 그렇고 제너럴도 그렇고 대부분 똑같이 두 번을 공격해요. 똑같이 사네립도 두 번을 공격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두 번 공격하고 타이러스도 두 번 공격한다고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대환란 때도 똑같이 두 번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이 왔을 때 그때에 유대에서 도망가라 이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미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집트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라오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대환란을 알려면 그것을 공부하면 돼.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대환란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미디안 우리가 아까 그 9장에서 공부했죠. 미디안 기드온 미디안의 날 9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의 상황을 공부하려면 미디안 때 재판관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역사하신다고요. 여기서 24절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파라오가 나오는 이유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파라오는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파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 우리가 그러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 왕 그런다고요. 바벨의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집트 때에 있던 상황처럼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방법은 흑인의 노예에서 이제는 흑인을 헤이트한 데서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다고. 엔티세메릭 이런 엔티세메릭 유대인 싫어한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결국에는 흑인에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우리 노예에 대해서 있다고요. 계시록 18장 보세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있다고요. 여러분 흑인이 노예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은 아주 그냥 골동품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뭐예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이집트 때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집트 때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뭐예요?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 이런 노예가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